요즘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이 마음을 좀 어렵게 합니다. 지난 24일에 축구협회가 축구 대표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 하면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어도어를 퇴사한 한 직원이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신고를 무시했다며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또 이 일에 대해 하이브 측은 그 직원의 퇴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이 문제를 조사할 외부 업체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인하고 소주 4병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30대 찜닭 사장님이 구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우리가 접하면서 하루에도 계속되죠. 일주일 매 주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이러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죠. 공인이라는 스포츠인이나 연예인, 또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여주는 석연치 않은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곤 합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 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며 바라보죠. 그런 생각들 속에는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판단하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에 대해서 다루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로마서 1장 하반절을 다뤘는데 29절에 31절에 나오는 죄의 목록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죄들이 있었죠.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렇게 끝나는 목록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 목록들을 볼 때 인간이 그런 상태라는 것에 우리는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맞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과 자기 내면과 다른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채 살고 있지. 맞아, 그렇게들 살아. 이렇게 마치 뉴스를 접하듯이 날마다 들려오는 인간의 이런 죄 목록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있죠. 근데 정작 바로 이 죄의 목록이 내 자신의 깨어진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우리가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장을 시작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성경 본문은 분명하지 않지만 이 원문에 보면 이걸 그 영어 번역을 보면 이게 2인칭인 you, 너 이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인간의 모든 추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they라는 이 3인칭을 복수를 해서 서술했는데 2장을 시작하면서 2인칭을 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마치 앞에 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바울이 여기서 너 이 사람아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울은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그 수사법이 있는데 디아트리베라는 수사법이 있습니다. 이 수사법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설정해 놓고 그 사람에게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자기 논리를 펼쳐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너 이 사람아라고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금욕주의, 여러분 철학을 전교사 아시죠? 금욕주의자였던 스토아 학파의 에피텍토스라는 사람, 이런 사람 같은 사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1장에서 인간에 대해서 논증을 했잖아요. 그 논증에 대해서 이 철학자 같은 금욕주의 철학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들 것을 예상한 겁니다. 1장에 보인 죄학생들은 사실 그 당시 철학자인 에피텍토스, 그 금욕주의자들은 같은 철학자들도 그런 말을 했어요. 동성애와 나열한 죄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죄들을 보면서 이들이 우리도 그런 말을 해. 그리고 우리 같은 철학자들은 뭐요? 이런 죄를 짓고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뭐래요? 네가 판단하는 그 네가 같은 일을
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그렇게 판단하면서 자신도 똑같이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제가 종종 인형을 쓰는데 뭐 같습니까? 꽃게 부모가 있어요. 꽃게 부모가 아이들한테 말하는 거죠. 똑바로 가라고, 이렇게 똑바로 좀 가란 말이야. 왜 자꾸 옆으로 가는 거니? 이렇게 앞으로 가라니까,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철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가진 문제이고 한계라는 것이죠. 무엇이 옳다는 걸 알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대로 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문 기사에 나오는 정치인, 경제인, 또 정책 입원자들과 범죄자들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정작 내가 그 위치에 선다면,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가까운 가족 관계 속에 또 친구 사이에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살아가죠. 지난 월요일에 축구를 나가서 축구를 하는데 수비를 봤습니다. 수비를 보는데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좀 날카롭게 공격을 해오는 자리인데 제가 약간 늦게 이렇게 수비하러 나갔습니다. 수비하러 막 가면서 보니까 골키퍼가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 골키퍼가 나올 상황이 안 돼서 제가 미미미 하고 내가 맞겠다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사실은 공격이 골을 넣으려면 저를 통과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골키퍼가 거기를 지키고 있었다면 들어가지 않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달려가는데 골키퍼가 나오는 사이에 공격수가 넣었습니다. 골이 들어간 거예요. 불편했습니다. 나오지 말라니까 왜 나와가지고 왜 그러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다 저희 축구팀이 목사님들이라 또 목사님이셔서 왜 나오셔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축구를 하다가 상황이 벌어졌는데 또 제가 놓친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분명히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와가지고 골이 들어갈 상황을 막았어요. 너무 놀랍게도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갑자기 엎치락치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그때 또 그렇게 말했던 그 상황이 또 반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서 저 비슷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지금 내가 맞았어 막 이렇게 막 세우고 있는 순간 어느 순간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었네 라는 생각을 돌이키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오가죠. 이 자리를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이것을 판단하십니다. 진리라는 이 표현은 truth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대로 이런 표현도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죄한 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프란시 셰퍼라는 21세기 신학자가 이런 표현했어요. 보이지 않는 녹음기 이런 얘기했습니다. 평생 우리 목에 녹음기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있죠. 그 달려 있는 녹음기를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또 내 자신을 판단할 때 이것이 다 뭐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내가 말하는 그 기준들이 다 녹음된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목에 있는 녹음기를 벗겨가지고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딱 틀어놓고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네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지. 그리고 이렇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럼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하신다는 거죠. 네가 정말 공정하게 너의 기준을 제시했잖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며. 너 그렇게 못 살았잖아. 그래서 그거대로 그 진리대로 판단하신다 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 뭐라 할까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살면서 아까 말했던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본단 말이에요. 남이 하면 불륜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죠. 차를 타고 있을 때 늦게 지나가는 행인 보고 빵빵거리면서 늦게 가는 거야. 근데 횡단보도에 있으면서 가면서 빵빵거리면 아니 왜 이렇게 빵빵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며느리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쥐어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요? 딸은 남편을 쥐어잡아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고 내 편에서는 상대편은 인색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행위를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뭐예요? 정답이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 그럴 수 없느니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럴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왜요? 우리 목에 꺼지지 않는 연구 배터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녹음기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켜져 있어서 평생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계속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경고를 주십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4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성품을 누구에게 보이십니까? 너 이 사람에게 보이십니다. 너 이 사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보이세요. 왜 보이세요? 왜 보이십니까? 회개하게 하려고.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저 죄를 씻어주고 또 씻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디트리티 본 회퍼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을 찾아왔을 때 뭐라 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자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도망치는 그를 멈추게 하신다. 그의 숨음으로부터, 너의 자기 비방으로부터, 너의 은폐로부터, 너의 비밀로부터, 너의 자기 비판으로부터, 너의 헛된 후회로부터 나와서 내 자신에게 고백하고 내 창조주 앞에 서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찾아오셔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내치신 것이 아니라 찾아와 만나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의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으로 우리가 꽁꽁 싸매고 어둠 가운데 숨고 있는 자리부터 나와서 그분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요즘 가을이 됐는데 나이를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20대, 30대 때는 뭔가 삶에 기대함이 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일이 있겠지. 내 인생에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있겠지라고 살았는데 이제 이 자리에 서니까 나이가 50대 되니까 앞에도 보이고 뒤에도 보입니다. 마음이 요즘 들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네. 뭔가 그 내가 안다는 것에 내가 갇혀 사는 것 같은. 전에는 모르니까 마음이 늘 열려 있었거든요. 외부로 또 뭔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고 받아들일 생각이고 막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뭔가 좀 안다 생각이 드니까 내가 아는 것에 점점 갇혀서 살아 굳어지는 거죠.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인식하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저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 들어요. 사춘기 때나 갱년기 때나 나 자신에 갇혀 사는 게 비슷한 것 같다. 여러분은 어느 때를 지내시는 것 같습니까? 사춘기 때를 지내는 것 같습니까? 갱년기를 지내시는 것 같습니까? 네. 자신에게 여러분 갇혀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네. 그렇게 나에게 갇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며 삶에서 은밀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신을 보면 자신에게 너무나 너그러우면서도 상대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내 모습을 보면 혼자서 그런 왜곡된 인식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마음의 완고함에서 돌이켜서 주님 주시는 은혜, 용납, 그분의 풍성하심 안에 머물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시지만 오랫동안 길이 참고 계셔 용납하고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돌이킬 때까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손 내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손을 안 잡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계속 그렇게. 이런 건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전도하는 게 있었는데 학생들 전도를 했더니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저 이야기 한참 하다가 나는 나를 믿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네. 그런 사람 마음 어떤 사람입니까? 고집센 마음, 회개하지 않은 마음. 네.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 받을 진노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뭘 중요합니까? 신용을 중요하죠. 카드를 만들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뭐요? 신용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뭘 쌓아야 돼요? 신용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신용 점수가 높아야 되죠. 그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제시한 이 기회를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쌓인다고요? 네, 진노가 쌓여요. 진노가 쌓입니다. 하나님 판단이 나타날 때 이 말 진노가 쌓여요. 생명과 평안, 신뢰가 쌓이면 좋지만 이런 진노의 신용이 쌓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이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또 풍성하신 인자와 용납해 주심과 길이 참으심을 기억하며 그분에게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목록 하나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회개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이킵니다. 저희 로마서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회개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분 되심 앞에 돌이켜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걸 보면서 계속해서 그런 나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인자와 용납하심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행위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시다입니다. 6절과 8절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십니다. 우리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 16절에 보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심판에는 은밀한 것도 포함하죠. 심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한 행동들도 다 드러난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행한 것을 따라?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근데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은밀하게 행한 것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 뭐가 드러나? 우리의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없이 그 심판대에 서는 건 어떤 일이다? 무모한 일. 변호할 수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 우리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산 사람에게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당을 지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당을 짓다. 헬라어 단어는 에리테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계에 있는 사람이 부당한 수단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을 당을 짓는 거 이렇게 사용하였던 단어입니다. 그 당을 지어라는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야망을 따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지어 진리를 대적해 불의를 행합니다. 요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죠. 정치와 교육을 주관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정책을 펴서 그것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욕심에 끌려 살아갑니다. SNS에 불법 동영상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모인 곳에서 함께 불법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죄의식을 지우죠. 그리고 약자인 사람들, 그 영상을 찍힌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이익을 취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 부당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바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십니다.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영에는 뭐가 있어요?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여기엔 유대인과 헬라인 예외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과 곤고가 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이 말라 있다는 것이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살아갈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지옥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른 잎사귀처럼 살게 된다는 것이죠. 뭔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삶이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진 무엇으로 당을 짓고 있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내 삶이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때를 따라 회개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영생이라는 이 표현, 영생을 주신다 이 표현에는 이게 마치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할 때 우리가 행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영생을 주신다는 이 의미가 우리의 행위를 따라 영생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앞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복음은 소식이고 그 아들에 관한 소식이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보이는 삶에 대해서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보이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 살아가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참 영광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추구할 가장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될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뵙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우리가 예배하며 머무는 거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 그분을 배우는 자리가 있을 때 거기가 참 영광된 자리입니다. 그 영광과 뭐예요? 존귀. 어떤 데 존귀합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실 때 그때가 존귀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더 존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삶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이구나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너 하나님 내 자녀라고 알게 하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존귀한 자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썩지 아니하는 것이 넘쳐나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믿는 자가 받는 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4절에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하며 사는데 그 일 가운데 썩어질 일이 있고 썩지 않을 일이 있단 말이에요. 썩지 않을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일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것을 믿고 살아갈 때 그것을 따라 우리가 일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썩지 않은 일을 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인생에서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삶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함이 썩지 않을 것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며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불의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자기 욕심에 이끌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어지럽혀도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시는 온전한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뭘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야망과 욕심을 따라 주어진 일들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되어질 것을 믿고 복음 안에서 주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율법과 양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판단하심은 공평하시다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은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기준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잘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라를 물어보는 거죠. 이 답변은 누구예요? 율법은 누구에게만 줬어요? 하나님이.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율법을 받고 거기 심판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래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2장에서 지금까지 변증을 하고 나서 이걸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율법을 잊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하. 율법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유대인들이 받았는데 그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고 심판을 받는데 14절 15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내면에서 뭐가 작동한단 말이에요? 양심이 작동해요. 양심이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도 10계명의 5계명의 10계명까지는 이걸 요구하는 거 하나님 요구하시는 어느 정도 지키며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이나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산다는 것이죠. 율법을 몰랐어도 뭐가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들이 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본성적으로 인간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내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묘사하죠.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행위를 하거나 생각을 하게 되면 양심이 그것을 잡아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그죠? 이걸 수시로 계속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네. 양심이 잡아낸 그 생각 가지고 우리 안에서 법정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싸워요. 뭐라고 해요? 앞에 가는 사람의 돈을 주었어요. 100만 원을 딱 주었어요. 그때 이렇게 즉시로 주변을 둘러보면 누가 보는 사람 양심이 뭐라 잡아내는 거죠. 1번 검사가 나한테 고발하는 거야. 너 그거 몰래 가지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2번 변호사가 뭐라 하니까 변명 아니야. 나 말고 누구 다른 사람이 주워가려 했는지 그냥 봤을 뿐이야. 내가 변명한단 말이야. 계속 변명하고 검사와 변호사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양심이 고발하고 변명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뭘 넣는 거예요? 양심으로 이 생각이 작동하도록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그런 식으로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가진 이방인이나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게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외 없이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자기 복음이래요. 자기가 주님 주신 복음을 알고 깨달은 것서 복음에 자기가 표현한 것처럼 그 복음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해한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심판의 자리까지 바울이 포함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감춰진 은밀한 것을 밝히 드러나 심판받는 것까지 포함해요. 그럴 때 복음이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참 복음은 심판을 필요로 포함합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소식이 복음인 것이죠. 우리의 몸으로 산 모든 행위, 은밀한 마음의 생각까지 다 드러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 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행하는 은밀한 것까지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네가 그것을 믿고 나를 주로 용접하였으니 이제 너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유업을 주며 이제 너의 그 모든 죄를 사하며 그 안에 살아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복음은 보이는 영역뿐 아니라 아무도 판단할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영역까지 하나님의 공평하신 판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저 우리 죄를 용서받고 위로받고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복음이 미치는 이 영역까지 복음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가려진 은밀한 것이 복음의 빛 가운데 두고 사람들이 가려놓은 어두운 것들을 복음에 비춰가며 심판받을 그 자리를 예수님 앞에 세우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를 판단하고 지적하면서 자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풍성한 인자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행위에 대한 우리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 환난과 공고가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면의 죄성을 인정하여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며 이 땅에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하십니다. 양심과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공평하십니다.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받은 이방인이나 율법을 받은 유대인에게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은 죄사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고 사람들의 어둠을 비춰서 예수님 앞에 세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333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